청취자님, 지금 뭔가 아주 고요한 박물관에 들어왔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죠. 아, 고요한 박물관이요? 네. 막 2000년 된 그 빛바랜 양피지가 전시된 유리 진열장 앞입니다. 아주 조용하고 평화롭잖아요. 네, 분위기 좋네요. 그런데 그 양피지를 딱 들여다보는 순간 갑자기 진열장 유리가 와장창 깨지면서 고함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오, 갑자기요. 네, 눈앞에서 막 돌이 날아다니고 생사가 오가는 엄청난 법적 난투극이 벌어지는 거죠. 우와, 상상만 해도 엄청 살벌한데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파헤칠 텍스트가 바로 딱 이렇습니다. 아주 따뜻하고 목과적인 은유로 시작했다가 순식간에 피 튀기는 스릴러로 돌변하거든요. 정보의 홍수 속에서 가장 핵심적인 지식만 추출하는 우리의 심층 탐구, 지금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다룰 텍스트의 전개는 진짜 예측 불허입니다. 평화로운 풍경화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날카로운 심리전 한가운데로 청취자님을 훅 끌어당길 겁니다. 맞아요. 오늘 우리 테이블에 올라온 문헌이 바로 성경의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아, 아주 유명한 텍스트죠? 네, 너무나 잘 알려진 문헌인데요. 본격적으로 뛰어들기 전에 청취자님께 우리가 오늘 어떤 시각으로 이걸 다룰지 명확히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 되게 중요하죠. 이 텍스트가 전 세계 수많은 분들에게 종교적으로 아주 깊고 신성한 의미가 있다는 건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의 미션은 이걸 특정한 신앙적 입장에서 지지하거나 비판하려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종교적인 안경은 잠시 내려놓고 보자는 거죠. 거꾸로 치닫는 갈등 구조, 상대를 꼼짝 못하게 만드는 그 치밀한 논리를 객관적으로 한번 해부해보는 게 오늘의 목표입니다. 사실 그렇게 텍스트 중심으로 접근할 때 이 문헌이 가진 문학적이고 수사학적인 폭발력이 훨씬 더 생생하게 다가오거든요. 2000년 전 이야기지만 그 안의 분중심리나 권력의 속성은 진짜 놀라울 정도로 현대적입니다. 좋아요. 그럼 이 긴장감 넘치는 세계로 바로 들어가 보죠. 이야기 전반부는 되게 익숙한 비유로 시작합니다. 그 목자와 양의 비유요. 네, 선한 목자 이야기죠. 화자는 자신을 문을 통해 당당하게 들어가는 목자라고 부르고 심지어 자기가 양의 문 그 자체라고 선언합니다. 반대로 담을 넘어오는 자들은 절도범이나 강도라고 딱 선을 긋거든요. 아주 명확한 이분법이죠. 네. 근데 여기서 제일 흥미로운 게 선한 목자랑 싹군을 대비시키는 부분입니다. 양을 위해 목숨을 내놓는 자가 진정한 목자고 이리가 나타나면 도망치는 자는 싹군이라는 거죠. 그 부분이 굉장히 직관적이면서도 날카롭죠. 전 이거 읽으면서 약간 현대 기업 환경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기업 환경이요? 어떤 면에서요? 그 싹군은 마치 평소에 막대한 연봉만 챙기다가 회사가 위기에 처하면 가장 먼저 낙하산 타고 탈출하는 단기 계약직 경영진 아니면 용병 같달까요? 아하, 먹튀 경영진이네요. 네. 반면에 선한 목자는 회사를 위해서 자기 모든 걸 거는 그 진정한 창업자의 마인드랑 맞닿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청취자님도 직장생활 하시면서 이런 분들 한 번쯤 보셨을 텐데요. 와, 그 현대적인 비유가 이 텍스트의 권력 역학을 아주 정확하게 짚어냈네요. 사실 텍스트를 보면 단순히 사건이 도망쳤다는 겉모습만 비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속마음까지 파고드나요? 네, 그들이 왜 도망칠 수밖에 없는지 심리적 근원을 지적합니다. 텍스트에 보면 그가 사건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않는다고 아예 못을 박아요. 애초에 근본적인 소속감이나 책임감이 없다는 걸 꼬집은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비유를 조금 더 깊이 파고들면 당시로서는 진짜 도발적인 리더십 개념이 하나 등장합니다. 도발적인 리더십이요? 그게 뭡니까? 바로 음성을 안다는 대목이에요. 화자가 양들이 목자를 따르는 이유를 설명하는 부분이죠. 다 양들이 목자의 목소리를 듣고 따라간다는 그 묘사 말씀이시죠? 근데 목자가 양을 이끄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현대인들한테는 그렇게 들릴 수 있죠.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 양을 친다는 건 기본적으로 지배와 통제의 상징이었습니다. 목동이 지팡이로 때리고 채찍으로 몰아가는 그런 수직적인 권력이죠. 위에서 아래로 찍어 누르는 그런 물리적인 힘이요? 네, 맞아요. 그런데 이 화자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양들이 따라가는 이유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오직 그의 음성을 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의 음성은 알지 못하니까 도망친다고 하고요. 와, 잠깐만요. 그러니까 이게 맹목적인 굴복이 아니라 오랜 시간 형성된 수평적인 상호인지, 즉 어떤 끈끈한 신뢰가 리더십의 본질이라고 선언하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게다가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면서 목자와 양의 관계를 완전히 동등한 알매 차원으로 끌어올려버려요. 세상에. 당시의 뱃송들을 막 억압하던 종교 지도자들이나 권력자들 입장에서는 진짜 발칵 뒤집힐 만한 이야기네요. 완전히 대척점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선언은 뒤로 가면서 철학적으로 엄청난 파격을 또 보여줍니다. 파격이요? 어떤 부분이죠? 화자가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누가 내 목숨을 빼앗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린다.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잠깐. 제가 제대로 이해한 게 맞나요? 보통 우리가 희생이라고 하면 외부의 어떤 거대한 폭력에 짓눌려서 어쩔 수 없이 당하는 비련의 주인공을 떠올리잖아요. 네, 수동적인 희생양 서사죠. 근데 지금 이 말은 누군가한테 목숨을 뺏기는 게 아니라 자기가 완벽하게 주도권을 쥐고 선택한다는 뜻이잖아요. 이거는 거의 막 작전을 진두지휘하는 전술 사령관 같은 태도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지점이 당시 청중들한테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충격이었어요. 삶과 죽음이라는 건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가장 불가항력적인 영역이잖아요. 그렇죠. 생사는 인간의 영역 밖이니까요. 그런데 그 영역조차 자기 권세와 기획 아래에 두겠다는 주장이니까요. 이건 철저한 자기 주도성, 그리고 엄청난 권위의 선언인 겁니다. 와, 듣고 보니까 진짜 어마어마한 연설이네요. 청취자님, 이렇게 관계와 신뢰를 강조하고 기꺼이 자발적으로 희생하겠다는 철학적인 연설을 들었다면 군중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립박수를 쳐야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전개되는 게 자연스럽겠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 예상이 보기 좋게 빛납니다. 이 따뜻한 연설 직후에 텍스트 분위기가 완전히 급반전되거든요. 군중들 사이에서 엄청난 분열이 일어나고 누군가는 막 저 사람 귀신 들려서 미쳤다고 맹비난을 퍼붓습니다. 네, 난리가 나죠. 도대체 왜 이런 적대적인 반응이 나온 걸까요? 이 좋은 은유를 듣고요. 그 이유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텍스트가 되게 의도적으로 배치한 시공간의 변화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아, 배경이 바뀌나요? 네, 따뜻한 양의 우리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되게 차갑고 날카로운 배경으로 화면이 훅 전환돼요. 장소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 솔로몬 행각이고 시간은 수전절이라는 명절, 그리고 계절은 아주 콕 집어서 겨울이라고 명시를 합니다. 겨울. 배경 묘사만 들어도 공기가 확 차가워지는 느낌이네요. 근데 그 수전절이라는 명절이 이 갈등이랑 구체적으로 무슨 연관이 있는 겁니까? 이 수전절이 유대 역사에서 아주 피가 끓어오르는 민족주의적이고 정치적인 명절이거든요. 피가 끓어오른다고요? 네. 과거 유대인들이 시리아의 압제에 맞서서 무장 독립 투쟁을 했어요. 그 마카비 혁명이라고 하는데 이방인들한테 더럽혀진 성전을 무력으로 탈환해서 다시 봉헌한 날을 기념하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약간 독립기념일 같은 느낌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시기에 예루살렘에는 우리를 압제하는 저 로마를 칼로 몰아낼 새로운 영웅, 군사적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정치적 열망이 펄펄 끓어오르고 있었던 거죠. 와, 이제야 퍼즐이 딱 맞춰지네요. 군중들은 지금 자기들을 해방시켜줄 무장 독립군 사령관 같은 강력한 지도자를 기다리면서 흥분해 있는데 화자는 그 앞에서 나는 목자고 너희는 양이다. 우리는 서로 음성을 아는 관계다. 이러고 있었으니 네, 부드러운 은유를 던지고 있었던 거죠. 군중들 입장에서는 진짜 완전히 핀트가 어긋난 되게 실망스러운 이야기로 들렸겠어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군중들이 화자를 막 둥글게 에워싸고 거칠게 압박을 시작해요. 언제까지 우리를 헷갈리게 할 거냐.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는 그 그리스도, 즉 메시아가 맞다면 속 시원하게 밝혀라. 이렇게 직설적으로 요구하죠. 이건 뭐 거의 포위망 좁혀가면서 사상 검증을 하는 거네요. 답답했겠죠, 군중들도. 엄청난 압박이었을 겁니다. 근데 이 숨막히는 상황에서 화자의 답변이 진짜 제 눈을 의심하게 만들더라고요. 질문이 당신이 그리스도냐 였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로 대답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예스 아니면 노가 나와야죠. 근데 화자는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않는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청취자님, 이거 화자가 질문을 교묘하게 회피하는 전형적인 순환 논리처럼 들리지 않으시나요? 믿어야 양이 되는 건지 양이라서 믿는 건지 직설적인 대답을 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진짜 속 터지는 화법이거든요. 얼핏 보면 되게 답답하고 회피하는 것 같죠. 근데 사실 이것은 화자가 대화의 주도권을 절대 빼앗기지 않으려는 고도의 수사학적 역공입니다. 역공이요? 도망가는 게 아니라요? 네, 지금 군중이 씌우려는 프레임은 정치적 직함이에요. 그들은 그리스도라는 타이틀을 확인해서 화자를 정치적 반란의 수괴로 밀어붙이거나 아니면 사기꾼으로 고발하려고 함정을 딱 파놓은 겁니다. 아, 덫을 놓은 거군요. 근데 화자는 그 프레임 자체를 그냥 걷어차 버리는 거죠. 상대방이 짜놓은 그 yes or no 질문의 틀 안으로 아예 안 들어가는 거네요. 맞습니다. 대신 화자는 자신이 아까 구축해뒀던 관계의 프레임으로
대화를 강제로 끌고 와버려요. 내 타이틀이 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와 나 사이에 신뢰의 관계가 없기 때문에 내 말이 안 들리는 거다라고요. 와, 그러니까 문제의 원인을 자기 정체성이 아니라 상대방의 듣는 귀 문제로 싹 돌려버린 거군요. 기싸움 장난 아니네요. 엄청난 심리전이죠. 그런데 이 팽팽한 대치 상황에서 화자가 갑자기 서양 역사상 가장 폭발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결정적인 한마디, 이른바 마이크 드롭 발언을 딱 던집니다. 오, 뭡니까 그게?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헉, 이건 여기서부터 텍스트가 완전히 통제불능으로 폭주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 한마디는 1세기 유대 사회에서 말비대로 시한폭탄 뇌관을 그냥 맨손으로 터트린 거나 다름없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폭발적인 거죠? 당시 유대인들은 절대적인 유일신 사상을 진짜 목숨처럼 여겼거든요. 과거 바벨론 포로기부터 겪었던 수많은 민족적 비극이 전부 그 유일신 신앙을 못 지켜서 벌어진 일이라고 믿었어요. 아, 뼈저린 역사적 트라우마가 있군요. 네. 그러니까 인간이 창조주와 자신을 동격에 놓는다는 건 뭐 그냥 의견 차이 정도가 아니라 사회 근간을 박살내는 최악의 범죄인 겁니다. 즉각적으로 사형에 처해야 하는 아주 심각한 신성모독이죠. 아, 그러니까 대화가 거기서 뚝 끊어지고 사람들이 일제히 돌을 집어든 거군요. 논쟁이고 뭐고 다 끝나고 이제 물리적인 폭력이 오가는 절체절명의 법정 스릴러로 넘어가는 겁니다. 네, 살기라 등등해진 거죠. 당장 머리에 돌이 날아와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근데 청취자님, 여기서 화자의 반응이 너무 차분해서 진짜 서늘할 정도입니다. 사방에서 자기를 쳐 죽이려고 씩씩거리고 있는데 도망치지도 않고 변명도 안 해요. 오히려 이렇게 묻습니다. 뭐라고 묻죠? 내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선한 일들을 너희한테 보여줬는데 도대체 그중 어떤 일 때문에 나를 돌로 치려는 거냐? 와, 극한의 공포 앞에서도 감정에 전혀 휩쓸리지 않는 거죠. 논점의 본질을 아주 날카롭게 파고드는 겁니다. 멘탈이 정말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군중도 지지 않고 자기들의 사법적 명분을 명확하게 밝힙니다. 선한 일 때문이 아니다. 내가 사람이면서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신성 모독 때문이다. 라고요. 이 순간을 보면요. 화자는 마치 거대한 법정의 홀로 선 천재적인 변호사 같아요. 돌이 날아오기 직전인데 상대방이 가장 완벽하다고 믿고 절대 오류가 없다고 여기는 그들의 헌법, 즉 성경을 가져와서 날카롭게 반격하잖아요. 네, 시편의 한 구절을 인용하죠. 그 논리가 진짜 기가 막히더라고요. 맞물려 들어가는 논리 구조가 아주 정교합니다. 화자는 군중이 완벽하게 신봉하는 그 율법서에서 딱 이 구절을 끄집어냅니다.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아, 성경 자체에서도 평범한 인간들을 향해서 비유적으로 신이라는 단어를 썼던 판례, 그 판례를 지적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화자의 논증 구조를 쉽게 풀어보면 딱 이겁니다. 너희가 절대 오류가 없다고 믿는 이 성경도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향해 신이라는 호칭을 허용하지 않았느냐. 네네. 그렇다면 하물며 하나님이 직접 세상에 보낸 자가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한 것이 너희의 그 법리와 논리에 비추어 봤을 때 대체 어떻게 신성 모독이 성립될 수 있느냐 이거죠. 아, 미쳤다. 이건 상대방의 논리로 상대방의 무기를 완전히 박살내버리는 거네요. 자기가 했던 그 위험한 말을 취소하거나 타협하지도 않으면서 군중이 가진 경직된 성경 해석의 허점을 정확하게 찔러버렸어요. 빈틈이 없죠. 돌을 들고 있던 사람들은 진짜 당황했을 겁니다. 자기들이 믿는 성경을 스스로 부정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화자의 완벽한 논리를 깨부술 수도 없는 완전한 진퇴양난에 빠진 거죠. 그쵸. 딜레마에 갇힌 거네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화자는 증명의 방식 자체를 아예 전환해버려요. 논리로 상대를 한번 흔든 다음에 이렇게 쐐기를 박습니다. 내 말이 믿기진 않거든 내 말은 믿지 말아라. 하지만 내가 하는 그 일을 보았다면 나라는 존재는 못 믿겠더라도 그 일 자체는 믿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요. 아, 입증의 책임을 내 발언이 진짜냐 가짜냐 하는 그 말싸움에서 눈앞에서 객관적으로 증명된 행동, 그 결과물로 확 옮겨버린 거군요. 맞습니다. 극도의 감정적 대립이 폭발하는 그 순간에 대중의 시선을 가장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근거로 돌리게 만드는 탁월한 지성적 방어인 겁니다. 이 빈틈없는 방어 앞에서 군중은 결국 돌을 던질 명분도 타이밍도 다 놓쳐버린 거네요. 텍스트 보면 다시 화자를 체포하려고 하지만 화자가 유유히 그들 손을 빠져나가잖아요. 네, 완벽한 탈출국이죠. 성전 한가운데서 벌어진 이 숨막히는 포위망,
치밀한 방어, 그리고 탈출. 진짜 할리우드 영화 클라이맥스로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죠. 그런데 청취자님, 여기서 또 한 번 서사가 확 요동칩니다. 카메라가 이 팽팽한 예루살렘 성전을 막 비추다가 갑자기 안도의 한숨을 쉬듯이 아주 조용하고 평화로운 장소로 훅 이동을 하거든요. 장소가 어떻게 바뀌죠? 결말을 보면 화자는 자신을 잡으려는 사람들을 피해서 요단강 너머로 갑니다. 거기가 예전에 요한이라는 인물이 처음 세례를 베풀던 아주 한적한 변방이거든요. 아, 공간의 대비가 아주 극명하네요. 모든 권력과 기득권이 집중된 종교의 중심지 예루살렘에서 이제 권력의 손길이 전혀 미치지 않는 소외된 광야로 이동을 한 거니까요. 솔직히 저는 이 대목에서 약간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배신감이요? 왜요? 아니, 가장 핵심적인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엄청난 선언을 하고 기가 막힌 논리로 방어까지 다 성공을 했잖아요. 보통 영웅소설하면 거기서 통쾌하게 승부를 보고 권력을 딱 쟁취해야 맞지 않습니까? 아, 중심부에서 승리하는 그림을 기대하신 거군요. 그렇죠. 근데 왜 이야기가 갑자기 저 멀리 시골 요단강으로 도망쳐서 조용히 끝나는 걸까요? 막 팽팽하던 긴장감이 바람 빠진 풍선처럼 훅 꺼져버리는 되게 전형적인 용도삼이 결말 아닌가요, 이거? 할리우드식 블록버스터에 익숙한 우리 시각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느낄 수 있죠. 근데 이 결말을 고대 문학의 구조나 당시 사회학적 맥락에서 들여다보면요. 절대 김 빠지는 엔딩이 아닙니다. 오히려 엄청나게 묵직한 통찰을 던지는 완벽한 수미상관이에요. 수미상관이요? 권력의 중심에서 변방으로 쫓겨난 건데 거기에 무슨 통찰이 숨어 있다는 겁니까? 자, 생각해 보시죠. 요단강은 화자가 처음 대중 앞에 나타나서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고 서사를 시작했던 바로 그 출발점입니다. 화자는 온갖 오해와 살해가 난무했던 그 시끄러운 중심부를 떠나서 다시 기원으로 돌아온 거예요. 아, 시작점으로 다시 온 거군요. 네. 당대의 최고 엘리트들이 모여있던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어땠습니까? 그들은 율법책을 줄줄 외우고 있으면서도 정작 눈앞의 진실을 배척하고 맹목적으로 돌부터 들었잖아요. 그렇죠. 편견에 갇혀서요. 그런데 반대로 권력에서 소외된 이 요단강가의 평범한 변방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아, 텍스트 마지막 부분에 사람들 반응이 나오죠. 가만 보자. 사람들이 요한은 아무 기적도 행하지 않았지만 요한이 예전에 이 사람에 대해 했던 말은 모두 사실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화자를 믿었다고 나오네요. 바로 그겁니다. 중심부의 엘리트들은 타이틀, 직함, 정치적 프레임 이런 거에 갇혀서 화자가 직접 보여준 실증적인 일조차 부정했습니다. 반면에 변방의 평범한 사람들은 과거 요한의 증언과 자신들 눈앞에 펼쳐진 현재 행동을 있는 그대로 연결해서 스스로 진실을 규명해낸 거예요. 우와. 결국 이 결말이 던지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진정한 가치와 정체성은 권력 다툼이 난무하는 화려하고 소란스러운 중심부가 아니라 종종 세상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고요한 변방의 소박한 사람들에 의해 가장 먼저 알아봐진다는 거죠. 와, 전문가님 설명을 듣고 나니까 이 결말이 완전히 다르게 다가오네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시끄러웠던 난투극보다 요단강가의 조용한 인정이 훨씬 더 단단하고 강력한 마침표로 느껴집니다. 네, 정말 깊은 울림이 있는 결말이죠. 자, 청취자님, 오늘 우리가 함께 헤쳐온 이 텍스트의 여정을 잠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아주 친근한 양과 목자의 비유로 되게 평화롭게 시작한 줄 알았는데 차갑게 얼어붙은 겨울 성전에서 날카로운 사상 검증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롤러코스터 같았죠. 네. 그리고 도리오가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화자가 보여준 압도적인 논리 방어를 지켜봤고요. 마침내 권력의 중심에서 밀려난 변방에서 진실이 조용히 알아봐지는 결말에 도착했습니다. 단순한 고대 문헌인 줄 알았는데 그 안에는 맹목적인 군중심리, 탁월한 수사학, 권력의 속성까지 인간 사회의 모든 동맥이 진짜 생생하게 요동치고 있었어요. 쓰인 지 2000년이나 지난 텍스트지만 내 프레임에 안 맞으면 일단 신실을 외면하고 돌부터 드는 군중의 모습이나 위기에서도 감정에 몰몰되지 않고 본질을 꿰뚫는 화자의 태도는 시대를 초월하죠. 인간 본성이란 건 예나 지금이나 진짜 놀라울 정도로 비슷하니까요. 맞습니다. 고전에서 단순히 정보만 얻는 걸 넘어 그 이면에 숨겨진 작동 원리랑 인간의 본질을 짚어내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심층 탐구를 멈추지 않는 진짜 이유일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오늘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님께 한 가지 도발적인 질문을 좀 던지고 싶습니다. 오늘 텍스트 초반에 묘사된 양들은 억지로 통제당해서가 아니라 나를 이끄는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따라간다고 했죠. 네, 상호 인지와 신뢰의 관계였죠.
지금 우리는 정보가 막 폭발적으로 쏟아지는 현대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눈 뜰 때부터 잠들 때까지 스마트폰 켜면 수백 명의 자칭 전문가, 인플루언서, 리더들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오잖아요. 다들 자기가 정답이라고 외치죠. 네, 나를 따르라고 하죠. 청취자님, 당신은 지금 이 엄청난 소음 속에서 대체 누구의 음성을 진짜라고 판단하며 무의식적으로 따라가고 계신가요? 누군가의 목소리가 나의 귀중한 시간 그리고 내 삶의 방향을 기꺼이 내어줄 만큼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하게 만드는 당신만의 그 음성 인식의 기준은 과연 무엇입니까? 아주 뼈 때리는 질문이네요.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타이틀입니까? 아니면 그들이 삶으로 직접 보여주는 실증적인 행동입니까? 오늘 밤 스스로의 내면을 향해 한 번쯤 깊이 던져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 수많은 소음 속에서 진짜 목소리를 분별해내는 당신만의 고요한 기준을 꼭 찾으시길 응원하면서 오늘의 심층 탐구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